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나아갑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제시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44절에 보았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제시하고 싶어하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윤리적 기준은 다름 아닌 원수와 박해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 우리 주보의 말씀 요약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이 1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자이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누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요? 세리와 같은 사람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의 사랑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민지 백성이 된 동포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린 세금 징수 관리원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 이상의 것을 강제로 포탈해서 자기 몫으로 착복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가장 나쁜 죄인들과 같은 불의의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의 낙인이 찍힌 이 세리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무난하고 우리와 마음이 잘 통하고 우리의 관심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챙겨준다면 그건 이방인들 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이하의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더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뭔가를 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되갚아주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인간관계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이다? 성도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는 삶이라는 게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38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보복하거나 되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고 너의 사사로운 속옷을 취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서 주는 삶. 그게 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은 결코 이런 더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속성이에요. 성도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가 더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남들 하는 그 수준으로 살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에서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하는 삶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이 2번입니다. 시작. 더하는 자인 성도는 내면과 동기, 목적도 행실에 담는다. 여러분, 성도는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법을 일정한 정도로 준수를 해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은 법을 준수하되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어떤 결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이라는 형태로 결정이 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 사람이요, 그 자기가 진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졌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말 승자를 건강하게 축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무슨 게임에서도 지고 나면은 당장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흠을 찾아내가지고 그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좀 승자가 패자에게 대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정말 함께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저들도 함께 땀을 흘렸다라는 것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승자가 좀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한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참 각박한 풍토를 가진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법으로 인정하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법으로 제정되면은 법이 요구되는 정도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에 즐거이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죄를 다하는 자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그런 행위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외적인 행실, 그것이 그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인 판단, 그것으로 보고 죄도 그러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인격의 중심인 마음 속에 감추인 동기, 그리고 목적, 지향점까지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동기와 목적, 여기까지 외적 행실에 담아내는 사람이 성도란 얘기입니다. 세리나 이방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만큼만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란 얘기입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더하는 자인 성도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본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를 명확히 가르는 지점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남을 대하는 자세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주셨고요, 단점도 주셨습니다. 저마다 훌륭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약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만 하면 우월감을 가집니다.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열등감을 가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남을 기준 삼아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나요? 남을 기준 삼아서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귀한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으로 내가 어찌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다른 신분이나 부와 성취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좀 못났다,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 열등감, 이것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요, 항상 남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비교 우위에 놓고 어떤 때는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나를 자랑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나를 높이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다른 질서와 부딪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정말 그 모든 것 더 이상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러분 그렇게 써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그걸로 평가하고 자랑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그 시대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보이는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제목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쁘게 한다라는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주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세리를 향해서 더 의롭다라고 세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에 쓰여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곡된 신앙.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종교, 여러분 그런 수준의 역할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귀한 말씀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올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자신의 허물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멸할 길이 없는 정말 악하고 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같이 연약한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본성은 더욱 악해진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 믿더니 정말 사람 많이 달라졌네. 진짜 좋아졌네. 여러분 그런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어떤 모습을 봐야 됩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죄와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쭐해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남들 못지않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변화는 왜 이렇게 더딜까? 여전히 나는 악하고 나는 여전히 자격 없는 모습으로 나는 주님의 공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그 심령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이 진정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그런 자신을 향한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지만 그러나 남한테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남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한테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후한 점수를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정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케 여기기를 힘쓰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이다. 여러분, 이처럼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얼마나 멋스러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꾸 정치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경제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와 경제인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꾸는 겁니까? 성도들이 더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곳마다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성도들의 더하는 삶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누군가가 바꿔야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더하는 삶을 살으니까 사회가 척박한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성도들 간에 선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정말 인정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자신들의 행한 것을, 선행을 기억해 놓는다는 거예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드러내곤 해요. 그에 비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고서는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보겠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 역시 선행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선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복받을 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 옆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있었어요. 그 염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그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거 공양하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양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양들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염소들은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염소들은 뭐라고 해요? 주님, 우리가 한 것 없다고요? 한번 펼쳐볼까요? 하면서 기록물을 펼쳐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염소들은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했다고 하는데 양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냐? 남들처럼 똑같이 선을 행해요. 행하는 것 같은데 더해요. 뭘 더할까요? 행하고 나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자신의 선행을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려요? 마땅히 할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행했다. 언젠가 들추어내어 자랑 삼아 말하려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기억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고 이웃이 유익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기록을 붙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값없이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땅에서 한 그 목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냥 한 것뿐이고 이웃이 유익하고 행복을 느끼니까 그저 필요를 채움받도록 그들에게 당연히 할 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록에 남겨두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성도에 더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더하는 자로 사는 성도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더하는 자들이에요. 그저 세상이 원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윤리적인 수준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종교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야 되고 더하는 자의 삶이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요 특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성도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일까요? 오늘 본문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더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거나 남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도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가 도달해야 할 기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놔둔 채 그저 나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안 되었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졌죠? 형상이 그 아름다움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그 완전하신 대가지불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놓았으니 이제 그 형상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열심, 마음 우리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남다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높은 기준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갑지불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땅을 힘써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공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 도우심을 붙들면서 우리 더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의 수준에 절대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꼭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자리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잘 안 되고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한계와 모순투성이, 인생의 연약함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함이 없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포기함 없이 그 삶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들 수준에 맞게 나도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기준과 수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 온전함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남들보다 더하는 삶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부요함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남이 한 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서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나온다면 이 세상은 더 여유롭고 더 복된 세상으로 그래서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여러 번 노력했어. 그런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하지 마십시다. 정말 꼭 그렇게 더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날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